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벌써 특세의 5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또 무엇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다 끝까지 하고 기도를 마칠 때에 똑같은 말로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 말이 주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마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기도 속의 마지막 끝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멘트로 우리가 마지막을 마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는데 무엇인가 주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3장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었을 때에 바로 그 안진뱅이는 즉시 일어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일어나 뛰고 걸으며 성전에 가서는 찬양을 해야 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가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죠.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할 수 있고 뱀도 집을 수 있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나은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보면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귀신을 쫓는 축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좀 귀신 들린 분들이 많은지 꼭 교회 와서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귀신 들린 그 모습을 보일 때에 항상 외치며 나아갔던 그 목사님의 기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 이름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의 전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최고 경영자인 최후의 이름과 또 직인이 찍힌 서류를 보고 그 서류 자체가 어쩌면 실행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사인만 하면 그 이름으로 사인만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실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예술 작품이나 그림을 그린 데서도 보게 되면요. 항상 그 그림 옆에 그 작가나 화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화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작품과 그것을 모사한 작품과의 값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권위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파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강력한 예수님의 권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무엇이든지 그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이름으로 구할 때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우신 그 축복과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우리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은 도저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된 인간이고요. 더러운 인간이고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만은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의 문제, 이 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으래요. 이 죄 사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절제와 금식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피와 살과 물을 모든 것들을 쏟아내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것을 믿지 않고는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죄 사함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이 나와 관계가 있게 되고요, 예수의 이름이 나와 상관이 있고 나의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봤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죄 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 이유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의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종종 신문에 나는 그러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사칭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라는 기사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고 도용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여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진정한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전방에 소초장을 했습니다. 소초장을 할 때 가끔씩 중대장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가 3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가 3월 1일이었는데 태극기를 어디에 꽂아놨냐면 현관 문 앞에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대장님이 오시더니 거기 현관에 꽂지 말고 우리 들어오는 맨 앞쪽에다 꽂으라고, 우리 초소 앞쪽에다 꽂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대장님이 여기다 꽂히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거기다 꽂아야지.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대대장님의 이름을 쓰니까 대대장님이 하라고 한 게 여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중대장님이 저한테 얘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대대장님의 이름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대장님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소대를 이끌고 가시는, 대대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대장님이 그 대대장님의 권위에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고 파워풀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그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바로 나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한 세 가지로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될 게 첫 번째 뭐냐면, 믿지 않고 기도하실 때에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얘기해 줍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어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6절의 말씀이 참 좋죠. 6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바보 같은 기도는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그거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간절히 소망하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욕정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신에게 기도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누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과 나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라고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정과 내 마음과 내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타 종교에서 기도하듯이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똑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서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틀릴 때에 기도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험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 그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똑같이 들어주고 안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싶어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 그거 갖도록 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 여러분과 제 뜻이 하나님의 뜻에 늘 합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기도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